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으세요? 아마 한 명 정도는 이런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다윗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네, 데이비드.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면 데이비드 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데이빗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양이라고 부르죠. 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이비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데이비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양이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는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왕이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들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갔던 모습들이 저에게 어렸을 때 그런 큰 감동과 그런 감명을 주어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송태근 목사님 거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 책을 읽다가 저희 첫째 이름을 다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둘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셋째가 다음입니다. 셋째,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가족들이 필리핀에 잠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영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저희 세 명 다 영어 이름을 이제 부모로서 지어주면 다 다니엘이에요. 첫째도 다니엘의 다엘, 둘째도 다니엘의 다니, 셋째는 다니엘의 믿음해서 다음인데요. 가끔씩 다음이라고 하면 그 넷째도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그 다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해서 다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또 그 이유는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을 줬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해답을 준 게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최근에 좀 좋아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의 고백이 제가 좀 추구하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했던 그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졌던 그 열심이 그 세 명의 공통점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더 저는 존경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 없이 나아갔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그 세 명의 모습을 저는 본받고 싶고,
그리고 저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들에 비하면 저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세 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1월 달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굳은 결심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충분히 그의 이런 언행이나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책망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가감없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냄과 함께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앞서서 서론 그리고 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함과 함께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것에 예수라는 그 분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당연히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모였을 거고 함께 공동체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둘 다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의 예언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때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어쩌면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왜 그런 느낌의 죽고가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 나오는 피와 물을 가지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꺾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원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수를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쳤냐면 그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보셨어요? 아니면 어디 난간에 매달려 보셨어요? 턱걸이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지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내 다리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다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십자가가 그런 느낌입니다. 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힌 상황에서 쑥 내려가면 숨이 막힌다고 해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죄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꺾이면 어떻게 되죠? 툭 내려간죠. 그리고 숨이 막혀서 질식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똑같이 다리를 꺾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병사들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성인 군자로서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투를 받아서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구약의 시대 가운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것이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과 같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서 참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뼈가 꺾이는 일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로마 군사들이 어쩌다 보니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찔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함 가운데 꺾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심으로 기꺼이 그 제물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은 온전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고 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실제 발생했던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들이 나타났을까요?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5절, 6절, 7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어떤 그냥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랬을 거야 라고 어떤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비롯된 하나의 소문이고 하나의 어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신화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참과 그 사람의 범죄함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과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구약에 이제 했던 율법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병고침, 그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너가 이렇게 나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증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소 500명 이상이죠.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동생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본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 일은 사실이며 이 일은 분명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7절에 있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하셨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고,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무언가 인정을 받는 것은 더 특별하고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심을 동생 야고보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 참된 메시아로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당시에 시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과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던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씀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그 논리들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진짜이며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력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노력해서 복음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알아감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15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 갑자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박해했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죄가 용서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할까요? 많은 범죄자들이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믿음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의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내가 깨끗해서 저들보다 내가 나아서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그 안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얘는 구원받지 못했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너희가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특별한 특출난 사명이 있느냐에 대해서 급을 나누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사도 바울은 15장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얻은 그 복음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잘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11절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포했던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차가울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그 행함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구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비교하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건,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좋고 안 좋고를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낮아졌다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언제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일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잠깐 기다려주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교회 안에 꼭 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잠깐 교회를 떠나시기보다는 교회 안에 거하며,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실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열심히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헛되이 품지 말고 제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저 결혼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경험하고 가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산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 믿고 뜨거웠을 때 저는 정말 그냥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막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내를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매로 같이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많은 청년들이 몇몇 청년들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너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라고 해서 이 자매다라고 해서 좋아하게 되고 같이 결혼을까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저의 소명의 그 목표에 흔들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째 아이를 딱 안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축복송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과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을 딱 불러주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난 죽어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난 예수님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아이도 같이 죽어야 하나?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아니면 홀로 남겨진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걱정이 저희 안에 훅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한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가면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 당장 죽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하나님과의 뜻과 다르게 죽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지금은 그 은혜 안에서 아이가 셋이 되었는데요. 더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느낌,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들을 품는 그 느낌이 어쩌면 그 아이를 내 자녀를 바라보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힘든 아이 때문에 셀리도 못하겠다. 이 힘든 아이 때문에 뭐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용산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도 그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같이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했는데 참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제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진짜 우리가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를 향한 거룩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면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고민과 함께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